여러분들 인공지능 AI라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이고 화두이기도 하죠. 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이나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스스로 키워져 가는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계속해서 뭔가 작업해야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잘 감당해줘서, 컴퓨터가 잘 감당해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하고 편안해지도록 만드는데 주요 포커스가 있죠. 이게 개발되고 시작된 지는 불과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하고 해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본격적인 연구는 불과 10년 남짓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챗 GPT라는 아주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하나의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70세 생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이벤트를 잘 해줄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다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그 컴퓨터가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생일을 만들기 위해서 뭘 준비하시고요, 어디에 가서 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단순하게 이런 아주 예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선 설교 한 편을 작성해 줘봐 라고 하면은 설교를 작성한다는 거죠. 읽어보면 그리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기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모아왔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이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계를 정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AI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AI 로봇이 컴퓨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정해주는 것. 이게 이 발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사람들의 그간에 모아놨던 데이터와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챗GPT AI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력이 뛰어나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그 한계를 정해놓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내가 어떤 신학의 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신뢰하는 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틀들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서 일상을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만 거기에 우리의 일상을 같이 비교해 맞추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복음이라고 여겨왔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씻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혹시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면 지금 예배당을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믿고 복음에 대해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다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너는 유죄, 너는 무죄, 그래서 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판결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믿고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교회 오기 바로 전에 면접을 한 군데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한 군데 봤는데요. 그 교회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질문하실까, 뭔가 복잡한 질문하실까 하셨는데 저한테 던지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박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분이 목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시험하려고 하시는 질문일까? 아니면 뭔가 진짜로 뭔가를 묻고 싶으신 걸까? 그래서 저는 소신껏 이야기했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만은 누구한테도 그것을 자랑하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은 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 결정은 주님 앞에서 판결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대답이 앞에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다 됐구나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는데 그렇게 대답했더니 갸우뚱 하시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 보였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신칭이 이게 틀렸다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전체 부분에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우리 각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 뭔지 다 달리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대로 우리의 일상을 복음으로 살자, 일상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온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생 주어지는 질문이죠. 일상이라는 단어, 일상,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모두를 지칭한 듯 볼 수 있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엿새 동안은 우리의 평범한 항상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고 반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의 삶과는 조금 구별된 듯 살아가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지향점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성가대가
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찬양 부르죠. 무슨 노래 부르나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한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전해 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중요한 핵심적인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레이투르기아, 예전과 예배, 디아코니아, 봉사, 캐리그마, 복음 전도, 디다케, 교육, 코이노니아, 교제, 이렇게 5가지를 핵심 가치로 두면서 교회에 모이고 그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제일 우선시되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예배, 예전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세우는 것, 이 일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일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었던 대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온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나머지 삶의 시간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전을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져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릴 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고 나타나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작 성경 안에서 정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에 포함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여기에 야고보서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러한 고루한 싸움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었던 기독교의 역사의 한 단면이었던 거죠. 예배는 중요하지만 그 행함에 대해선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자신의 일상의 삶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또 복음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한 주간 수많은 죄를 지어도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예배 드리기만 열심히 하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물론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그렇게 맹신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그 답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이것이 죄다 아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그런 한계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았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며 율법을 잘 지켰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찾아 나서면서 율법으로 그것들을 다 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가 복음주의라는 이름 안에서 율법을 굉장히 추구하는 율법주의의 그 틀을 갖추어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 1획 1점도 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고 판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각자 자기의 방식을 택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이 차순으로 밀려나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며 율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제정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면 애굽에서 종놀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동체에게 필요한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의 제사법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연결고리를 잘 연결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믿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틀들 안에서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라고 그 율법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법들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전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여기 와서 소 한 마리 우리가 각 떠가지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하나만 잘못되어도 그 예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엄격하게 그 제사법을 지켰던 그 기준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그 이방 사람들 속에 있었던 제사법들, 인신 제사라든지 성행위에 의한 제사라든지 구별되지 못한 그 잘못된 제사법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법을 드리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이 기준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게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제사 방법은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구별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그 핵심 단어였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삶 속의 모든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율법들을 제정해 주셨던 중요한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데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가 이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들에서는 신령한 아니면 영적인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2장 1절에서 이 영적 예배에 쓰였던 이 영적이란 단어는 이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바울 서신 중 여기에서만 등장하는데요. 영적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이치에 맞는, 합당한, 마땅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려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썼으면 됐을 텐데 여기에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영적인 의미라는 단어보다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4세기에 번역되었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나 킹제임스 영문 버전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은 번역처럼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다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일이다, 이치에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영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아주 필수적인 그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해 생각하면 우린 죄도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한 거룩함을 표현하지만 그 거룩함은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시키거나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오롯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은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부터 찾아온 그 거룩함을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어서 우리 무엇으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예배의 형태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받아지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 좋은 화려한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로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쫓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12장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이 12장 뒤에 부분에서 9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향하여 갑니다.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덧입어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을 너희 개개인이 만족하는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을 향하여 너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우애를 넘치게 하며 존경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늘 그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너무나 달라질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해놓았던 우리의 종교적인 한계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가능해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를 새기며 주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나도 그 사랑을 덧입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되며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 그 너머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상당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